자, 그런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더라. 그 유브라데 강에 전쟁의 타락한 천사 4명은 묶여있으나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정한 그 년 월 일에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을 뗄 때 이미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고 남은 4분의 3 가운데 또 여기에 와서 여기 9장에서 또 3분의 1이 죽으니 전 3년 반 동안에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죽는 겁니다. 태반이 죽어요. 지금 60억이니까 여러분 30억이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자연재앙과 전쟁의 재앙, 기근, 질병 이런 것으로 60억 인구 중에 30억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건 종말입니다. 파멸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우리 6.25 전쟁 때 모두 합해서 300여만 명이 죽었는데요. 30억이 죽는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전쟁이 아니죠. 그러므로 불과 전 3년 반 동안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전쟁, 기근, 유행병, 자연재앙으로 사망하니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심판입니다. 60억 중에 인구의 30억이 전 3년 반 동안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머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거대한 전쟁을 예비했는데 16절 보십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니라. 2만만이라는 것은 계산 2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2억입니다. 군대 수가 2억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들어온다.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붙을 후 3년 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 최후의 전쟁이 붙을 그 장면을 여기서부터 벌써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침공할 아시아 군대를 2만만이라는데 그때 여러분 요한이 이 예언을 할 때 요한은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한이 예언할 때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는데 군대 수가 2억이 되는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는 예언이 이루어져서 뭐 중국 13억 인구인데 이미 중국의 민민대 수가 2억 5천만이니 그 수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25년 이내에 세계 3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여러분 앞으로 그 많은 인구가 그 방대한 국토에서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냥 나오니까 세계 경제가 중국에 달랑 달리게 됩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강국이 돼요. 그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도 여러분 희한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큰 강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수량이 많고 넘칠거려서 그게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 강을 바짝 말려버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그 유브라데 강물이 바짝 마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큰 강 유브라데를 어떻게 2억의 군대가 건널 것이냐. 오늘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터키의 유브라데 강 상류에는 이미 아타투르크라는 댐을 쌓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상류에 아타투르크라는 댐을 쌓았습니다. 이 댐의 길이가 1850m 되고 수심이 165m인데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8번째 큰 댐입니다. 그 댐의 수문을 막아버리면 막 유브라데 강물은 막 없애버립니다. 옛날에 요한이 이 예언을 할 때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어떻게 말라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유브라데 강 상류에 터키가 댐을 만들어가지고서 딱 했다가 그 댐의 수문만 딱 닫아버리면 하류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터키하고 손만 잡으면, 그러면 터키가 수문을 닫아버리면 마른 땅으로 이역의 군대가 건너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저히 옛날에는 그 예언할 때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 눈앞에 오지. 그때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13억 인구 중에 2억의 민병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유브라데 강은 도저히 여러분 걸어서 못 건너요. 넓고 수량이 많은 강인데 지금은 댐을 만들어가지고 댐문만 닫아버리면 바싹 마른 맨 땅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예언이란 것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요한이 보니 도저히 현대전을 하는 이 무장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중국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데 보니까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때는 움직이는 것이 전부 말이지 기계는 못 봤는데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확확 나오고 막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건 뭐냐면 요사이 전차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차. 요사이 탱크. 그 탱크가 말이지 막 그 사자머리 같은 대포에서 그냥 쾅쾅 포가 나오니 막 유황이 막 나오고 그때 2000년 전에 여러분 요한이 오늘날 것을 보았으니 설명이 되겠어요.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요한이 그때 봤으면 와, 딱정벌레가 말이지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건 자동차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요사이 첨단 무기가 뭐 탱크니 장갑차니 뭐 자주포니 이러한 무기들이 확 불을 켜고 오니까 그때 그 불을 보니까 불빛이 자줏빛 유황빛이 나지 않아요. 그 빛에 비친 철갑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포신이 사자머리 같고 거기에다가 그냥 거기에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 뭐 포를 한번 쓰니까 불이 확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요한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 문명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죠.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8절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지구 인구의 반밖에 안 남았는데 또다시 3분의 1이 죽는다. 그 거대한 전쟁, 중국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붙은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큰 화가 있다. 이건 뭐 완전히 지구상에서 재래식 전쟁뿐 아니라 오늘날 최첨단兵器로서 원자, 수소탄까지 쏘아대면서 하는 그런 전쟁일 것입니다. 19절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 즉 요사이 말하는 이 전차는 꼬리가 뱀 같긴 해요. 꼬리에서 뱀이 어디 있습니까? 기관총이 꼬리에 나와 있지. 기관총이 꼬리에 나서 다르르르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에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기관총이 끝에는 크지 않아요. 그 기관총으로 쏘고 또 그 힘은 꼬리와 머리에 있더라. 머리는 대포고 뒤에는 기관총이고 그래가지고서 싸우는 거지. 이런 것을 보고서 말한 것입니다. 20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 절하고 사람들이요
일단 완하게 전해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서 믿게 된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놈이 지 스스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을 보내서 살려주셨어요. 이 성령의 감동 우리 살아났지만은 전 3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와도 그들은 그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고 오히려 우상 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14만 4천 명이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라도 이삭 지으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벌써 믿고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안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육군 대위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는데 그 부인이 하도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병원에 가서 병상에 갔습니다. 병상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기는 나는 현대 과학자로서 그런 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이고 목다이고 당신 죽는데 지금 암이 걸려 죽는데 과학이고 뭐고 무슨 소리는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나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출신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나는 당당히 죽죠. 시시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런 걸 안 합니다. 야, 부인이 여보 그러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듣고 좀 믿어. 부인이 울며 그래도 아주 완고하게 되어서 전혀 안 믿어. 나중에 그래서 내가 기도나 한번 합시다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기도 안 받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기도를 받나 안 받나 눈을 약간 떠서 보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저희 이러고 있어요. 이야, 완전히 완악해졌으면 어쩔 도리가 없어. 또 한 번 제가 본 것은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다가 그분도 암이 걸려서 이제 죽습니다. 그 가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내가 전도를 하는 내 말을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도 한참 내가 예수 믿고 보혈로 씻으면 구원받으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즉시 옆에 있는 사람은 야, 그 물건 빨리 출하셔야지. 그리고 수표 빨리 거둬들여. 헐, 금시까지 내가 전도한데 내 말 듣는 줄 알지만 널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여보시오, 지금 죽는데 수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를 믿고 구원하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교를 하고 하니까 자기 부인 보고 빨리 배 사야지, 배. 그래야 수출을 하지. 빨리 배 사도록 해. 이거 완전히 사업에 미쳤어요. 이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래 나중에 세상 뜰 때 그냥 뜬 것이 아니라 배 사서 빨리 수출하라. 그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물질만 알지 천당에는 천이고. 그래서 제가 이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죽어가는 사람 머리맡에서 전도해 봤는데요. 정말로 완악한 사람은 바위예요, 바위.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어떠한 죽음의 고통이 다가와도 그들은 죽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요. 어떻게 마음이 야들야들해져가지고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망을 없애고 치료해 줄 약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참 구원받는 여러분 보면 신기하다고 신기해. 어쩌다가 특효약 예수님을 받아 먹고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아 천당 백성 되었는지요.
이 7년 환란 동안 전 3년 반에 그렇게 혹독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회방을 합니다. 21절 보십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무리 고통이 다가와도 회개 안 해요. 자복 안 해요. 끝까지 이들을 깨물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안 된 것 정말 꿈에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을 귀하게 간직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 간직할 것이고, 이것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까지가 전 3년 반이 다 끝났습니다. 10장은 이제 중간 상태에서 11장부터 시작되는 후 3년 반 거대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준비하는 상황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후 3년 반 마지막 시련이 이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세상은 종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3년 반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시련이 자연과 사람 속에 임한 것을 보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짐승으로 나타나서 마귀의 사자로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 세상에 가져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그 모든 장면을 하늘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10장을 읽고 그 다음 11장으로부터는 후 3년 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0장 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그 발한 불기둥 같으며. 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준비 과정을 하시는데,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힘센 다른 천사 보니까 보통 천사들은 그냥 나타나는데 구름을 입고 나타난다. 그리고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지개는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 보좌에 가보니까 보좌 뒤에 녹색 무지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녹색은 무궁무진한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생명으로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것은 언약의 주 이외에는 무지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보통 천사들이 무지개를 도저히 못 가지고, 무지개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에는 인생들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 즉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표시인 무지개 있다. 그러므로 구약도 아닌 신약시대 마지막에 있는 이 무지개니까 이것은 구원의 언약, 신약의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고, 여러분 보통 천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밤모섬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보통 천사는 그저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죠. 해같이 빛난다. 이것은 보통 천사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아. 그 발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날 때는 단 주석 같아. 아주 단 놋 같은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아. 발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불기둥같이 광채가 났다. 그럼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하나의 평범한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적한 것인즉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같이 생각됩니까? 이 예수님같이 생각이 되지요. 힘있는 천사가, 다른 천사들은 구름을 입고 안 오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라도 구름을 타고 주님 올라가시고, 재림하실 때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수레로서 하나님만이 타는 것이고 일반 천사들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라 해서 보통 이런 구름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수레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타는 수레를 보통 천사들이 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 힘센 다른 천사같이 보이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의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 이건 뭐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시지 뭐 미카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천사가 구름 수레를 타고 언약의 무지개를 머리 위에 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발이 불기둥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욕입니다. 만일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요한이 볼 때는 천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적은 책을 가지고, 이 적은 책이란 뭐냐면 장차 요한에게 먹일 책인데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요한이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불러서 선지자로 만들어 그에게 예언하게 하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예언서를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을 요한이 예언하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요한을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줄 때는 구약 시대도 보면 에레미야에게도 말씀을 먹으라고 했으며 에스겔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지의 사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후 3년 반 동안에 선지자로서 예언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것은 바다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이 권세 있는 자의 주장입니다. 땅을 발로 밟았다. 바다를 발로 밟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 땅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내게 주었노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이 천사가 하나는 땅을 밟고 하나는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바다도 이분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이 땅을 대속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께서 땅 문서를 소유하고 내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밟고 바다도 밟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요. 사자에 부러지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자같이 외치지 못합니다. 사자후를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사자 소리같이 외치는, 그 외치니까 7 우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주님께서 주권 회복에 대한 선언을 말합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의 반역을 통해서 마귀에게 땅과 바다를 찬탈당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회복한다는 주님의 주권 선언인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사자같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음성이 7 우레같이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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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요한이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외침을.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은 기록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외치는 그 선언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므로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외친 7 우레 소리입니다. 우레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데 요한이 다 알아들었어요.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못 적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년왕국 시대나 신전신지 무궁세계로 들어갈 때 반드시 보여줄 말씀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봉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하게 했느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마귀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들어오게 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느냐? 뭐 그런 질문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사람 만들어 놓고 노아 홍수 때 후회했느냐? 후회할 일 왜 하셨느냐? 전지전능하시면 후회 안 할 일을 미리 하시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한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 교부 신학자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 물으니까 너같이 20 많은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에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고 안 알려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일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갖 질문을 다 할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알려줄 사항이 있고 못 알려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장차 크면 알려줘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와서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찰은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입니까? 매달 수입은 얼마면 매달 지출은 얼마가 됩니까? 그런 거 물으면 부모님이 뭐라 합니까? 밥이나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은 네가 지금 알 일이 아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상속을 받을 때쯤이면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런 거 알 때가 아니다. 지금 네가 할 일은 열심히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계시할 때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가르쳐 줄 때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혹은 시편 22편에 그렇게 뚜렷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도 그들은 인봉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300여 번 말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봉을 해놓아서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인봉을 떼버린 것이므로 그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인봉한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곱 우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메시지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인봉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지를 아니하셨습니다. 5절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신 가라사대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신토불이라고 말하죠. 한국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오랜 동안 한국에 살아오면서 한국의 토질과 기후에 맞도록 영양분을 우리 공급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밥에다가 매운 김치에 된장에 이 모든 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토질과 한국 기후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체력을 주기 위해서 이 음식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는 기쓰고 미국에서 한국 밥 먹고 한국 김치 먹고 한국 된장 먹는 것은 그건 틀린 겁니다. 미국은 미국 땅과 물과 기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므로 미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따라 먹어야 돼요. 거기에는 빵을 먹어야 되고 바다를 발라 먹어야 되고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미국 토질에 맞게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중국에 가면은 중국식으로 먹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지독하게 어디 가도 쌀밥과 김치만 가지고 돼요. 어디 가도 쌀밥 먹고 김치 먹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데 그 고집 버려야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을 살펴보고 그대로 오늘 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질에, 그 기후에는 그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세계 만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이 세계와 만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유 중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만유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 만유를 다 주님께서 통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만유 위에 초월해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물은 신토불이처럼 하나님과 만물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물질은 물질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만물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는 베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한 섭리를 통해서 역사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부정적이 되어 있어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에 우울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또 성격상 부정적이고 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우울증과 슬픔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러므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은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5만 대 다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당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강도 어느 곳이나 다 계셔요. 그러나 어느 곳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나타나요. 다른 데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죠.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그 공부만 한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심과 여러 가지 퀘션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의심구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자꾸만 이론적으로 따지고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만나면 돼요. 만나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했는데 누가 의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발은 땅을 딛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그 오른손을 들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외치기를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완성하겠습니다. 후 3년 반, 기나긴 7,000년의 세월도 기다렸는데 3년 반이라는 것은 찰나입니다. 이래서 그런 지체치 아니야. 이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있어온 기나긴 세월 동안의 눈물과 탄식과 슬픔을 다 제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물로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